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극기 좀 흔들면서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극기와 무관하게 강가에 가서 하루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대한민국에 사니까 정말 좋긴 좋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면 그 즐길 수 있는 강가 냇가도 있고, 또 조금만 가면 바닷가도 있고, 조금만 가면 산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진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마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라에 대하여서 표현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길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뻐 환호하고 또 소리치고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기뻐할 게 있었을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즐거울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온 그 들들이 황폐하고 산들은 다 벌거숭이가 됐고,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좋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되찾았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즐거워해야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즐거워하시고요,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이라고 일컬을 만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나라에 대한 의무를 기뻐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냐? 아니요.
뭐 생활 수준이나 그 돈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렇게 썩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 소득을 이렇게 해보니까 중위 소득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중위 소득보다 못 미치면 하위쯤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제가 한 그 30% 그 선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소득에 제가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많은 그 혜택들, 복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요,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사람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얼만큼 사느냐는 둘째 문제가 될 만큼이나 하나님은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지 않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실상은 여한이 없을 만큼이나 그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제가 천국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이나 기쁘기 그지없고 복되기 그지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옛적에 이 은혜들을 모를 적에 얼마나 비관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세계관도요, 얼마나 염세주의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염세주의적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놈은 망할 놈의 세상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낙천주의입니다. 또 하나는요, 비관주의입니다. 낙천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며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비관주의는요,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어둡게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낙천주의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관주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쪽이십니까? 저쪽이십니까? 낙천주의이십니까? 비관주의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낙천주의적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천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죠. 삶의 태도의 문제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낙천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고 낙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요 즐거움일까요? 틀림없는 것은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들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4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곡식이나 포도주가 소유물이 더 많아야지 더 기쁨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무엇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썩을 양식과 그리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으로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뻐하며 즐거워함에 대하여서 그 원천이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적에, 이것이 인정되어질 적에, 그래서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그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이, 새로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6절 말씀은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연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잔치잖아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를 누리면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그 잔치에 대하여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통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요, 진짜 기름진 고기나 그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쏟으셨으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연회 잔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이란 이 단어 속에는요, 잔치라는, 하늘의 잔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잔치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과 더불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적에 그 우리의 부름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과 우리의 육체적인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아무리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 속에 있는 하늘의 잔치를 여기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그 집도 절도 없고 백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얼마나 제가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주여, 저는 항상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 행복이 넘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2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을 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요,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자리 때문에 난리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학자, 힘을 가진 사람, 무언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기세가 폭풍같이 몰아치는 세상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폭풍같이 몰아칠까요?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궁한 자, 환난 당한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세상에 힘이 없고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항상 세파에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이요, 어려워져도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질정정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의 그 환난들 또 어려움들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돈을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거의 철저하게 있는 자들의 세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없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세상의 쓴맛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폭풍 가운데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일컬어서 폭력적인 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 한 몇 주간의 더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태양빛이요, 얼마나 힘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폭양이라는 것, 태양이 폭력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렇다고 해도요, 이스라엘 광야에 그 한낮에 내리뛰는 그 떼약볕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견딜 만한 그러한 더위요 햇빛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죠. 태양 빛을 폭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실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그 복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약속하신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담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정한 낙천주의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행복자가, 참된 행복자가 되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은혜와 복은 둘째 차지하고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심은 주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충분히 기뻐하며 충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라고 명실 상부한 행복자,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낙천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며,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복된 곳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